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세 가지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장의 내용이 심판의 시작이라면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5장 말씀은 이제 심판의 본론으로서 4장보다 더욱 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멸망이 선포된 예루살렘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5절에서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열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시고 또 열방의 평화를 기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열방보다 아주 엄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규례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 말씀의 다른 한 가지는 가증한 것을 통해 성소를 더럽힌 것, 그 두 가지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욱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을 아끼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궁핍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서로 먹으며 남은 자들이 흩어질 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던 5장 1절로 4절 말씀의 그 이미지를 다시 사용해서 이제 기근과 또 굶주림과 또 칼로 인해 포위되고 함락되며 이제 바람에 흩어버리는 그 머리털과 같이 흩어지면서 죽어가는 심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3분의 1을 나누어서 심판하는 그 행위, 상징적 행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 철저함이 결국은 이방인과의 역전된 관계에서 나타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으뜸으로 선택받았지만 이제 열방이 보는 가운데 심판을 받아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털과 수염이 깎인 그 제사장들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목상 또는 외형적으로만 성도의 탈을 쓰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각성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존재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모든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대를 저버린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욕과 수치와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큰 기근과 굶주림을 당했으면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서로를 잡아먹는 극한적인 이 야만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에게 도래할 심판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한 큰 심판의 징계임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과 기근 때문에 서로를 잡아먹는 이 심판,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또 포로로 끌려나가는 이 심판이 바로 불과 칼과 바람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바람과 칼과 같은 큰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직분은 가졌는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더 시기와 질투심이 많고 더 비윤리적이고 악하게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나 신문에 보면 많은 범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도리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러있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실제로 애굽과 블레셋, 미디안, 또 에돔, 모압, 아몬, 아람 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수한 나라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가운데 두어 열방을 둘러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본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덕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어 알려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된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덕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차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또한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의 칼을 빼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구약 에스겔서의 이 말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또 그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도리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도 엄중하여 그것은 긍휼이나 또는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심판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할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 다 거두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며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늘 기도하며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도록 늘 깨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3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광고사항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보시면 오늘 오전 9시에 지방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지방의 모임을 위해서 오늘 또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남전도 회원분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예배 마치면 송담 추어탕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교회로 모이신다고 합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영혼권에 대한 열망을 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이 찬양과 말씀, 기도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연말 사역 사무총회 감사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되고 또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삶의 모습이지만 오늘 에스겔 5장 5절로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게 된 심판과 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이방 나라로 인해 그 중심에 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주방 이방 민족들을 품고 그들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또 그들보다 더 규례대로 지키지 못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또한 돌이키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본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깨닫게 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2000 통독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많은 분들 하나님 시대가 또 흐를수록 구역으로 모이기 힘든 그런 삶의 구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더욱 그리할 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또 금요일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을 통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읽은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영향을 끼쳐 하나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기도와 싱크 근육 모임이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모여 뜨겁게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총회와 또 감사 일정들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연말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